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2월 12일 목요일 새벽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좋으신 우리 주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모였사오니 주님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하나님으로 인한 큰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도록 충만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인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니 하늘을 부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7장 찬송가 447장 이 세상 끝날까지 주 섬겨 살리니 내 친구 되신 주여 늘 함께 하소서. 주 나와 함께하면 전쟁도 겁없고 주 나를 인도하면 늘 안심하리라. 함께 찬송합니다. 이 세상 끝날까지 주 섬겨 살리니 내 친구 되신 주여 늘 함께 하소서. 주 나와 함께 하면 전쟁도 겁없고 주 나를 인도하며 늘 안심하리라. 나 주를 따를 때에 주 약속하신 것 비영광 중에 모두 이루어 주소서. 나 주의 뒤를 따라 섬기며 살리리. 그 크신 이름 속에 날 인도하소서. 이 세상 온갖 시험 내 마음을 흔들고 저악한 원수들이 안팎에 있으나 주 나를 돌보시사 내 방패 되시고 내 옆에 계신 것을 늘 알게 하소서. 저 영광 빛난 곳을 주 허락했으니 빌허락하신 곳을 늘 사모합니다. 끝까지 쉬지 않고 주 따라가리니 주 넓은 사랑으로 늘 인도하소서. 아멘.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우리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 교독했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명책하며 경계하며 원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길을 진리에서 들이켜 어떠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함께 했습니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아멘. 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뜻을 깨닫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이 땅 가운데 주님 기뻐하시는 또 주님 바라시는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우리는요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이 내 삶의 현실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이 내 삶의 현실. 앞서 사도 바울은요 사랑하는 영적 아들 디모데를 염려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대표적으로 몇 가지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첫 번째, 두려움 없이 주님의 병사로 고난을 받으라는 겁니다. 우리 이제 로마로부터 시작되어지는 환난과 핍박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그 가운데 배교하는 일들이 나타나게 되어질 겁니다. 또 교회 안에서는 내적으로 이단들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어리석은 사람들을 깨어내는 이러한 일들이 또 나타날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환경 가운데에서 목회자인 디모데는 영적 고독감과 고립감을 느낄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고 이러한 가운데에도 너는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로 고난받는 것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이게 이제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첫 번째 요지입니다. 두 번째는 너는 더욱 경건에 힘써야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런 환경 가운데에서 더욱 집중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 집중해야 돼요. 경건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경건은 우리가 마음을 청결하게 하는 것이 성도의 선한 싸움이에요. 이 마음의 청결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고 하나님과 연합하게 되어집니다. 자, 이때에 나타나는 증거가 경건이에요. 하나님을 경험함으로써 나타나는 특성, 이게 바로 경건인 것이죠. 자,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이 경건에 힘쓰기 위해서 너는 말다툼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죠. 자, 그래서 영적으로 마음 가운데 있는 하나님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다툼도 그쳐야 하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는 그릇은 깨끗한 그릇이라는 거예요.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과 연합되어지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귀하게 여기시고 사용하시는 것이다. 이걸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니 너는 뭐 너의 어떤 재능이나 경험이나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네가 뭘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지 말고 네가 힘써야 할 일은 오직 경건이다. 경건하고 마음을 깨끗하게만 하면 하나님께서 너와 연합하시고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이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두 번째 요지의 말씀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사도 바울은 이제 순교 당할 것이 확실시 되어지고 있어요. 자, 그 가운데 홀로 남겨질 이 디모데를 위해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떠나고 그리고 지금 영적인 환경은 매우 혹독해지는 겁니다. 이제 로마로부터 환난과 핍박이 몰아치게 되어지고 교회 내적으로는 이단들이 생겨나고 어리석은 자들은 그들을 따라가게 되어지고 또 그 가운데 사도 바울, 우리 스승이 되어지는 그 이제 사도 바울도 순교를 당해서 없어질 거예요. 자, 이렇게 되어지면 디모데의 입장에서 보면은 영적 고립감, 고독감이 엄청나게 압박이 되어지겠죠. 자,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도 너 염려할 것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너를 지켜줄 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14절에서는 성령님이 너를 지켜줄 것이고 15절에서는 말씀이 너를 지킬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이제 14절을 보게 되어지면 확신한 일에 거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무엇이 확신한 것이냐면 사도 바울로부터 십자가 복음을 배웠어요. 그 날마다 십자가 생활을 하게 되어지면 약속을 따라서 성령님이 임하게 되어집니다. 그 성령님을 체험하게 되어지고 이것을 확실하게 경험을 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 네가 배우고 확신한 그 일에 거하면 된다. 성령께서 너를 지키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성령께서는 우리의 생각과 또 마음과 뜻을 감찰하시고 보호하시는 이러한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15절을 보면 말씀이 너를 지킬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 성경도 역시 살아있는 존재예요. 우리는 이제 성경은 그냥 글자다, 책이다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때 헬라어 원문을 보게 되어지면 성경은 하나님의 호흡이다 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어요. 자, 호흡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사실 말씀, 말이라고 하는 게 호흡으로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숨을 들이마시고 숨을 내뱉으면서 입술과 혀로 말을 만들어내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러니까 이 말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호흡으로 되어지는 것이고 이 말씀은 하나님의 호흡이시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인격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말 속에는 여러분의 뜻이 있고 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들, 여러분들의 인격이 그 말 속에 담겨져 있는 거 아니겠어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인격이 담겨 있는 것이고 이 말씀은 살아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는 거죠. 살아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또 판단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 사도 바울 자신이 없는 그 환경 가운데에도 너 두려워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성령께서 너와 함께 하실 것이고 말씀께서 너를 지키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임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서 우리 이제 디모데 후서는요 사도 바울의 마지막 서신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제 디모데 후서를 이제 끝으로 순교를 당하게 되어질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디모데 후서 자체가 사랑하는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보내는 그러한 그 유언과도 같은 서신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 중에서 특별히 4절이 유언적 성격이 유난히 강한 그러한 내용이 되어집니다.
자, 우리 1절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지금 사도 바울의 정신세계에 대한 거예요. 자, 사도 바울의 마음이 지금 어떤 상태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염두에 두어야 되는데, 사도 바울은 우리 이제 6절을 보게 되어지면 순교 당할 것을 사도 바울 스스로가 직시하고 있어요.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간이 가까웠도다, 이런 말씀을 하는데, 자, 우리 여러분들 전제가 뭐냐면 우리 이제 제사 가운데 번제가 있잖아요. 번제. 자, 그럼 번제는 소나 양이나 이러한 짐승을 불태워서 하나님 앞에 그 향기를 이제 올려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뭡니까, 번제물이 거의 이제 타게 되어지면 마지막으로 그 위에 포도주를 붓습니다. 그래서 이제 포도주의 그 수증기가 하나님께로 이렇게 올라가게 되어지는, 이게 이제 제사의 마무리예요, 마무리. 그러니까 전제를 행함으로써 이제 번제는 온전하여지고 그 완전해지는, 이게 이제 전제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자신의 삶은 전제와 같이 하나님 앞에 부어졌다, 이제는 다 됐다, 이런 얘기고, 자신의 삶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러한 희생 제사와 같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떠날 때약이 가까웠다, 이 얘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될 이러한 시간이 가까이 왔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순교를 직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신의 몸이 죽는 그 상황을 현실로 받아들이고 있지는 않아요. 우리 이제 사람들은 내 몸이 당하고 있는 사실들을 현실로 받아들입니다. 이제 몸이 병들었다, 몸이 아프다, 이걸 현실로 받아들이고, 내 몸이 가난하다, 이것도 현실로 받아들이고, 이렇게 육체가 당하는 이러한 내용들을, 그 사실들을 현실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은 세상에 대한 현실감이 없어요. 지금 자신은 이제 죽게 되어질 거예요. 이제 그 로마 시민권을 가졌기 때문에 십자가형은 당하지 않겠지만은 사도 바울은 목배임을 당해서 순교를 당한 것으로 그렇게 우리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상황 가운데 두려울 법도 하죠. 또 이러한 상황들을 마음에 두길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지금 자신 앞에 죽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현실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현실로 받아들이고 있음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라요. 자, 그래서 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 앞과,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 앞과. 지금 나는 하나님 앞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심판하실 예수님 그리고 그의 나라. 자, 여러분들 여기서 말하는 그의 나라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우리 이제 예전에 그 말씀 가운데 아들의 나라, 이 아들의 나라가 바로 예수님의 나라, 그의 나라, 이렇게 불리는 겁니다. 자, 이 아들의 나라, 그의 나라가 어디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세요. 그 예수님을 통해서 빛의 통로가 만들어지고 빛의 나라가 만들어진 거예요. 이게 바로 아들의 나라고 그의 나라라고 불려지는 겁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이들도 예수님을 통해서 밖에는 구원 얻을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창세 이래에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은 다 그 아들의 나라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 너희가 내 안에라고 하는 그 안이 바로 그의 나라고 아들의 나라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어떤 누구도 그 아들의 나라로 들어가지를 않으면 구원받을 사람이 없지요. 천하 이름 가운데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도 없고, 내가 곧 길이요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도 없다고 말씀하셨죠. 자, 그러니까 예수님 안, 그게 바로 아들의 나라, 그의 나라가 되어지고, 그 안에서만 구원이 허락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그 아들의 나라는 어디로 연결되어져 있냐면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연결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게 되어지면 너희도 나와 함께 그 보좌에 함께 앉을 것이고 왕노릇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죠. 왜냐하면 우리는 그 예수님 안에 들어가서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지기 때문인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여기서 염두에 두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사실은 논리적으로는 말이 안 돼요. 이게 왜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냐면 하나님 나라는 시간과 공간이 없어요. 시간과 공간, 그러니까 그 하나님 나라는 이 세상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영원하다라고 하는 것은 시간이 없다는 뜻이고, 그 나라는 먹고 마시는 곳이 아니다,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라고 하는 것은 공간적 제약이 없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시간과 공간이 없는데 우편 좌편이 어디 있어요? 공간과 시간이 없으면 우편 좌편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왜 성경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할까요? 자, 여기서 말하는 이 우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에는 뭐가 끼어 있는 막힘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 없는 상태를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아들의 나라, 그의 나라 안에 들어가서 예수님과 연합하게 되어질 때 우리 마음의 종착지가 어디예요? 하나님 보좌 우편인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는 하나님을 언제나 대면하게 되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을 직시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게 바로 경건의 상태일 뿐만 아니라 우리 이제 이 상태가 그 뭡니까? 우리가 이제 그 처해져야 할 마음의 상태인 거예요. 우리 이제 예수님께서 그 나라에 대한 얘기를 이제 빌라도하고 대화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요한복음 18장 36절을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빌라도에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이런 말씀을 하세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의 몸은 지금 빌라도 앞에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있지만 예수님의 마음은 땅에 있어요? 아니면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어요? 아들의 나라로 옮겨져 있는 상태인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의 마음의 상태가 딱 그거예요. 사도 바울도 지금 순교를 당하기로 결정이 되어져 있고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마음의 현실로 삼는 게 아니라 그 마음은 그의 나라 안으로 들어가 있고 그의 나라 안에서 하나님을 대면하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직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1절 말씀에 하나님 앞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지금 자신의 마음은 하나님 앞에 있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의 나라 안에 있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자, 아들의 나라는요 지금도 존재합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분명히 아들의 나라는 지금도 존재하는 거예요.
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그 예수님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되어질 때 하나님을 직시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대면하게 되어져요. 자, 이게 이제 아들의 나라인데 이 안에서는 이 땅 가운데 있는 어떤 것들도 현실이 되어질 수 없어요. 변화산에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대면하게 되어질 때, 빛으로 변화되어지신 예수님을 대면할 때 세상에 있는 것들을 현실로 느끼나요? 느끼지는 못해요. 그거를 다 잊어버리고 맙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육체로 만나는 현실들은 현실이 되어지질 않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의 마음의 상태가 바로 이런 상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 1절이 무슨 뜻인지를 받아들이고 그리고 2절을 보면 2절에 대한 해석이 완전히 달라질 거예요. 자, 우리 2절을 보면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이렇게 말씀해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보통 이 2절을 설교를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 설교를 들을 때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이 말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에 항상 힘쓰라 이렇게 받아들였단 말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 논리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이것도 말이 안 돼요. 왜냐하면 때를 못 얻었는데 어떻게 전도를 합니까? 때가 안 되는데 어떻게 전도를? 자, 그래서 이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니고요. 1절 말씀이 우리가 이제 1절 말씀은 이거잖아요. 우리가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고 하나님을 직시하고 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뜻과 계획들이 들어오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우리 이제 하나님께서는 깨끗한 그릇을 사용하신다. 우리가 마음의 청결이라고 하는 것이 성도의 선한 싸움이고 이 선한 싸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연합되어지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몸을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게 지금 1절이 얘기하고 있는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대면하는 상태, 이게 깨끗한 그릇이 되어지는 상태고 이 상태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 몸을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에 힘쓰는 것이 아니죠. 왜냐하면 내 몸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인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이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라고 하는 이 부분도 그 헬라어 원문으로 보게 되어지면 좋은 때든지 아닌 때든지 이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게 이제 우리 한글 성경의 내용이지만 이제 헬라어 원어로 보게 되어지면 좋은 때든지 아닌 때든지 이렇게 해야 이게 직역이에요. 이게 바른 표현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때는 내 때가 아니에요. 주님의 때, 그러니까 카이로스의 시간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나는 아들의 나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직접 대면해요. 아버지 보좌 우편에까지 내 마음이 올라가면 그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고 직접 그 하나님과 이제 그 직시할 수 있는 이러한 환경이 되어지죠. 자, 이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향한 그 전도의 뜻을 가지고 있을 거 아니겠어요? 자,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몸을 사용하실 때 너희가 좋은 때든지 나쁜 때든지 언제든지 하나님이 너희를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져야 한다. 이런 의미로 지금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전도는 나의 전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도가 되어지는 것이고 나는 언제나 경건의 상태를 유지하여서 언제든지 좋은 때이든지 아닌 때이든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일하시도록 준비되어져 있는
그런 상태이어야 한다. 요게 지금 1절과 2절의 내용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 우리가 이제 2절을 상당히 오해하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우리 이제 그 전도라고 하는 것이, 복음 전하는 것이 내가 나의 전도를 한다면 사실 전도 자체가 얼마나 힘들고 또 그 뭡니까 실망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나의 전도라고 얘기를 할 것 같으면, 내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한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것 같으면 당연히 기대를 갖지 않겠어요? 내가 그 복음을 잘 전해서 또 말로 상당 이제 사람들을 잘 설득해가지고 예수님을 믿게 해야지, 이러한 기대를 가지게 되어진다면 실망이 어마어마하게 많을 겁니다. 자, 왜냐하면 복음을 전하면 10중 8구는 받아들여요, 거부해요? 거의 10중 8구는 다 거부합니다. 그러니까 전도를 해서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만에 하나고 10에 하나지 10중 8구는 대부분이 이 복음을 거절한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내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를 하고 그들을 말로 설득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예수님을 믿게 한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이고 비효율적인 일이냐, 이것을 사도 바울은 뼈저리게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알다시피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아테네에서 전도를 합니다. 이 아테네는 철학의 도시고 그리고 지식을 추구하는 도시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상당한 기대를 가지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 사도 바울이 상당히 똑똑하고 헬라의 철학에도 해박한 사람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아카데미를 중심으로 전도를 하는데 말로서는 그들을 다 이겼어요. 논리로는 그들을 다 압도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성경을 보면 이 헬라 사람들이 이제 그 바울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저 말쟁이가 이제는 무슨 얘기를 하는지 좀 들어보자,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말로서는 그들을 이겼고 논리로도 그들을 이겼어요. 그런데 전도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어요. 그러니까 아테네에서의 전도는 완전히 죽을 쓰고 고린도로 옮겨가게 되어집니다. 자, 이때 이제 바울은 철저하게 깨달아요. 전도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말을 잘한다고 전도가 되어지는 것도 아니다. 결국은 이 전도는 내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자, 그러니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전도를 하실 수 있도록 나는 항상 주님의 도구로 준비만 되어지면 되는구나, 이거를 거기서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그 얘기를 디모데에게 하고 있는 것임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내가 전도하기를 힘쓴다, 아니죠. 이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은 바울이 아테네에서 실패했던 그 전철을 밟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우리는 아들의 나라, 그의 나라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는 상태, 이게 경건의 상태예요. 이 경건의 상태를 유지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깨끗한 그릇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시는 겁니다. 이거에 지금 바로 전도고 하나님의 일이고 이제 이 디모데가 해야 할 전도의 사명이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 3절과 4절을 보게 되어지면,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네가 바른 복음을 전해도 사람들은 듣지 않을 것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하면 10중 8구는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가 바른 복음을 아무리 전해도 사람들은 네 복음을 안 받아들일 것이다. 그거를 이상하게 여기지 말아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앞서도 이제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어리석은 여자들이 있는데 이 어리석은 여자들은 바른 복음을 좋아해요? 이단이 전하는 이상한 복음을 좋아해요? 이상. 그래, 그러니까 3장 7절을 보게 되어지면 이들은 항상 배우나 끝내 지식에 이를 수가 없는 자들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자, 여기서 귀가 가려워서 이제 뭐 진짜 귀가 이렇게 간질간질 거리는 그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 사욕을 품는 거예요. 사욕이 뭐예요? 스스로 이제 그 욕구들을 갖고 있는 거예요. 뭐 이를테면은 부자 되고 싶은 욕구, 건강해지고 싶은 욕구, 승진하고 싶은 욕구, 자식들을 좀 성공시키고 싶은 욕구, 이러한 마음에 사욕을 품는 거예요. 사욕을 품게 되어지면 그 다음에 사람들은 자기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줄 그런 말씀을 찾아다니게 되어지는 거죠. 앞에 나오는 이 어리석은 여자들이 왜 바른 복음이 아니라 그 이제 그 이단 복음을 왜 그 초청해서 말씀을 듣고 그거를 배우고 좋다고 얘기를 하느냐? 그들의 마음 가운데 사욕이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사욕이 있기 때문에 그 뭡니까, 귀가 가려워져서 자기들이 듣고 싶은 말들을 찾아 헤매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내 마음의 소원은 우리 이제 찬송가 가운데 내 마음의 소원 예수 더 알기 원하니 이런 찬송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의 소원은 오직 하나님이어야 되고 예수님이어야 되는데 이들의 마음에는 사욕을 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사욕을 품게 되어지면 마음의 소원이 뭐예요? 돈 벌고 싶어, 건강하고 싶어, 뭐 자식들 성공시키고 싶어, 나는 승진하고 싶어, 이게 마음의 소원인데 그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줄 것 같은 말씀이 들려올 때 이들은 그게 복음으로 들리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귀가 가렵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귀가 가려워서 자기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들을 찾아 헤맨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도 이단 같은 말씀을 전하는 교회가 부흥해요?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부흥해요? 이단. 그건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그게 뭐 어쩔 수가 없는 것이, 그 이제 사람들은 다 자기 듣고 싶어하는 얘기를 듣고 싶어하지. 우리 태영이도 잔소리하고 지 듣기 싫은 얘기하면 안 들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람들이 자기 듣고 싶은 얘기를 듣고 싶지. 나는 세상에서 잘 살고 싶은데 십자가를 통해서 세상을 빠져나가야 됩니다. 마음이 세상에 머무르고 있는 거는 멸망당하는 겁니다. 누가 좋아해요? 누가? 그러니까 네가 바른 복음을 전한다고 할지라도 사람들이 듣는데요, 안 듣는데요? 안 듣는데요. 그러나 너는 너의 책무를 다해야 한다. 이게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고 있는 말씀의 내용인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5절 말씀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전도를 해도 안 들을 건데 그럼 뭐하러 해요, 그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너의 직무를 다해야 한다.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 고난을 받는 일이고 또 죽음을 무릅써야 하는 일이지만 그거 두려워하지 말고 너는 너의 할 일을 다해야 한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임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무엇이 진짜 현실인가, 이걸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것 같아요. 지금 자신의 몸은 순교를 받기로 결정이 되어져 있어요. 죽음 앞에 있는 사람이 지금 자기 코가 석자인데 지금 남 걱정하게 생겼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의 마음은 육체가 당한 이 사실들을 현실로 받아들이고 있지는 않아요. 그 마음은 십자가의 예수님을 통해서 그의 나라, 아들의 나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고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자, 그 앞에 있으니까 우리 마음이 하늘로 올라가고 다시 이 땅을 내려다보면 이 땅의 여러 가지 사실들은
상황이 완전히 바뀌어져요. 우리가 마음이 땅에 붙어 있는 상황에서 돈을 바라보는 것과 우리 마음이 하늘로 올라가서 돈을 바라보는 것은 똑같은 돈인데 돈을 보는 우리 마음이 같아요, 달라요? 완전히 달라져요. 완전히 달라집니다. 만약에 돈이 내 앞에 있을 때, 야, 돈이네, 참 좋네, 이러는데, 우리가 마음이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께로 올라가고, 거꾸로 하늘에서 이 땅에 돈을 바라보게 되어지면, 이거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것이네, 하나님의 뜻은 여기에 있는 것이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게 달라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마음이 하나님께로 올라가고 하나님 앞과 하나님 앞에서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이 삶의 내용과는 전혀 다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사도 바울의 시선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우리 삶의 현실이에요. 육체로 만나는 것이 현실 아닙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고 아들의 나라, 그의 나라 안에서 하나님을 대면하고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방향이 어찌 되어져야 하는지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육체로 만나는 이 사실들을 현실로 받아들이며 살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는 아들의 나라 안에서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고 하나님 앞에 있는 내 삶이 진짜 현실인 것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계속해서 함께 기도하실 때 말씀을 기억하시며 함께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여 한번 외치기도 합니다. 주여,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